안녕하십니까. 삼순교회 2부 예배를 찾아주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예배드리기 앞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2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거짓되고 악한 모습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의 형상을 조금씩 더욱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모든 부족함에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주 앞에 머리 숙여 싸우니 이곳에 좌정하사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홀로 영광 찬송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짐들이 때때로 너무 어깨를 누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 앞에 맡겨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세대와 그 다음 세대까지 여전히 믿음으로 견고히 서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공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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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원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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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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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3번
시편 23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3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유일한 구원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셔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집에 올라오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이곳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불같은 성령께서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게 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를 예배할 때 영광 찬송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죄를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 맞음으로 저희들의
죄와 허물이 벗겨지고 저희들이 화평을 얻게 되었으며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공의와 정의의 터 위에 세운 이 땅 위에 저희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전쟁과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종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젊은이들이 포탄이 떨어지는 전쟁 속에서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 또 평화를 주기 위해 피 흘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들을 안전하게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러시아의 포탄이 주민들이 사는 주거지와 병원과 어린이집과 교회와 학교 위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교회의 일부 성직자들을 주의한 성도님들이 이 일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전쟁의 지도부에 대하여 그들이 입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국에 있는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한국의 여러 교회들이 온정의 손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깊은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봄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또 학업의 길로 취업의 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의 길로 또 은혜의 길로 감사의 길로 성령의 길로 구속의 길로 성량의 길로 달려가는 주의 청년들 되게 하옵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곧 좁은 길을 달려가는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어린 영혼들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워 주옵소서. 오늘도 교역자와 또 교사들을 통하여 말씀을 배웠습니다. 어릴 때부터 말씀이 그들 마음속에 깊이 임박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학부모님과 선생님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좀과 동록이 쓸지 않는 하늘 창고에 그들을 위하여 기도가 가득 쌓이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장차 이 나라와 세계를 위하여 가난하고 배고프고 헐벗고 굶주리고 옥에 갇힌 영혼들을 위하여 쓰고도 쓰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고 도와줘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창고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단위에 세우신 단임 목사님 장중에 굳게 붙들어 주옵소서. 모세와 같은 영권을 주시옵소서. 사무엘과 같은 권위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이 모든 부교역자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주셔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 기도와 연구로 준비하신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들이 변화가 되고 새롭게 되고 새 힘을 얻고 또 새 역사를 쓰는 그런 사명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할렐루야 찬양대 또 한 주간 동안 정성껏 준비한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지으신 하늘과 또 주께서 베푸신 달과 별이 있는 그곳에 이 찬양이 사무칠 때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보시고 전쟁과 역병으로 가득 찬 이 땅 위에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는 하나님 독생자 아무 흠없는 어린 양 화목 제물이 되신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인자가 되신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그 사랑 목숨까지도 버리셨네 하나님의 아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절로 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해서 축복의 길, 심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연초에 올해 레위기 본문을 한 10번 정도 설교하겠다 그랬는데 오늘이 이제 10번째 이렇게 레위기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됩니다. 우리 경제학에 나오는 용어로 기회비용이라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어려운 낱말이죠. 내용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용어가 어렵습니다. 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내가 경제 활동을 위해서 A라는 것을 얻으려고 할 때 요것 때문에 B나 C를 내가 포기해야 되는 일 또는 B나 C를 선택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기하는 그 비용, 그걸 가지고 이제 기회비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선택을 잘하는 것이 좋죠. 하다가는 아차 싶을 수가 있으니까 이걸 어떤 전문가가 예를 들어서 이 용어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빌 게이츠라는 사람 이제 아시죠? 세계적인 재벌이기도 하잖아요. 또 그 MS, 그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를 설립한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하버드 대학을 다니다가 중퇴를 합니다. MS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중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렇게 큰 재벌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데 이 기회비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때에 만약에 지금은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이 MS 이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뭘 포기했냐면 하버드 대학 졸업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걸로 인해서 좀 더 폼 잡고 영예롭고 혹시 좀 더 멋진 아내를 얻을 수 있을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포기하고 중간에 중퇴를 하고 내가 회사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포기한 그 기회비용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빌 게이츠가 그렇게 하지 않고 졸업을 다 했어요. 그리고 일반 직장인들보다는 좀 더 높은 연봉을 받으면서 나가게 될 때에 그때는 지금 지나고 나서 보면은 MS, 이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를 설립하지 못했을 걸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뭐가 더 손해고 뭐가 더 이익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때는 MS, 이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를 만들어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이익, 그게 수백억 불이 넘지만 그 돈을 다 잃어버린 이것이 이제 기회비용이 되겠죠. 날려버리는 그런 비용이 되겠죠. 물론 빌 게이츠는 어떤 선택을 했는지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학교를 중퇴했고 많은 돈을 벌게 되었고 하버드 대학을 졸업해서 뭐 얻을 수 있는 뭐 그런 유익은 포기를 했고 아니 뭐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런 어떤 원리들을 우리가 신앙생활에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경건한 삶의 모습을 가져오고 우선으로 하고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탐욕과 세상의 여러 기회들을 어떤 면에서는 놓쳐야 될지 모릅니다. 좀 희생을 하고 남하고 싶은 거 다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애쓰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뭐 기회비용이라면 기회비용이라 할 수 있죠. 반대로 어떤 사람은 내가 교회를 다니긴 다니지만은 어찌하든지 세상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뭐 코로나를 핑계하기도 하고 세상이 어디 그러나 하고 하기도 하고 무조건 세상을 다 우선으로 가면서 하나님은 땀은 만나고 하나님은 항상 뒷전으로 물러가는 이런 입장일 때 이 사람이 얻는 것과 잃는 것은 어디에 있을까? 이 기회비용이라는 말은 득과 실을 우리가 따지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좀 더 평범한 말로 하면 그렇죠.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좀 더 열심으로 쫓아가는 일로 인해서 영적으로 얻는 유익,
하나님의 자녀를 얻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유익을 얻고, 그렇지만 또 세상에 이끌리는 이 많은 욕심과 쾌락과 이런 것들을 쫓아나가지 못하고 희생을 해야 되는 이런 손해,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을 쫓아가는 게 훨씬 큽니다 라고 이야기를 우리는 하겠죠. 오늘 여기 예배드리는 분들은 다 그렇게 말씀하겠죠, 그죠? 근데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실제로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세상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덜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세상이 먼저 우선인 사람들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레위기 26장 말씀을 통하여서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쫓아나갈 때 얻을 수 있는 축복과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게 될 때에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심판과 이런 문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항상 순간순간 좋은 선택을 하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교훈을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첫째, 먼저 하나님의 계명과 언약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먼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준을 주셨습니다. 레위기 26장은 축복과 또 심판에 대한 그러한 여러 언약이 있습니다. 이 언약은 약속인데 이 약속은 계명이 먼저 있고 하나님의 명령, 이 계명이 있고 이 계명을 잘 지키고 나가는 사람한테는 내가 축복을 주겠다. 이게 언약입니다. 기준이 있고 이 기준대로 잘 따라가면 복을 주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의 계명, 기준이 있는데 이걸 잘 따라가지 않고 싫어하고 멸시하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겠다. 이것이 또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축복의 길이냐 아니면 심판의 길이냐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모습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이야기가 또 역시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죠. 세상에서도 기준이 있고 기준을 지키면 복이 오지만 기준을 어기면 벌이 따라옵니다. 뭐 우리 동성초등학교 앞에 지나는데 시속 40km를 가도록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에 어겨서 만약에 60km, 70km 뭐 이렇게 달렸다 이러면은 이 기준을 어겼기 때문에 따라오는 벌금이 이제 따라오게 되는 뭐 벌점도 따라오고 이제 이런 문제가 되겠죠. 잘 지키고 나가면 뭐 별로 손해를 보지 않고 유익을 보는 그런 일이 있게 되겠죠. 이런 원리인 겁니다. 이런 원리인 겁니다. 근데 세상의 법도도 이 부분이 굉장히 분명한데 하나님의 법도는 이 부분이 얼마나 더 엄중하고 얼마나 철저하겠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 읽은 대로 레위기 26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때 하나님의 기준이 먼저 나옵니다. 기준이 뭡니까?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내가 여호와다 내가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철저하게 이 계명을 지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계명, 이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이 뭡니까?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것이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계명이고 내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것이 두 번째 명령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은 1계명처럼 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는 것보다는 2계명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계명이죠. 사실은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을 섬깁니다. 2계명의 내용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되 자기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여기서부터는 예배하는 태도, 예배하는 목적이 굉장히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인데 하나님은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계속 반복해서 말하죠. 1절과 2절에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창조했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데에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를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든다는 얘기는 우상 조각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생긴 거다. 자기가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만드는 순간 뭐가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요 내가 피조물이 아니라 이 우상 조각을 만드는 순간 내가 신을 조각하여 만드는 겁니다. 내가 창조주고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나무나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흙이나 뭘로 이래 만드는 겁니다. 석고상이나 뭘로 만드는 겁니다. 마음에 안 들면 어떻습니까? 내버리죠. 깨버립니다. 불태워버립니다. 쪼개버립니다.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완전히 자기중심적으로 나를, 하나님이 존재하는 이유는 나를 위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는 그런 믿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중심인 거죠. 아, 내 바빠? 그럼 하나님께 교회 못 나가는 거야. 아, 내가 요즘에 뭐 일이 좀 많아? 그러면 좀 당분간 내가 좀 여기에 몰두해야 돼. 아, 내가 뭐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 예배하는 거 다 소홀히 하는 겁니다. 자기를 위하는 겁니다. 예배는 다만 자기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한 예배, 자기를 위한 신앙, 이건 다 우상을 만드는 바로 그런 일이 되는 겁니다. 언제든지 우상 조각은 낡으면 버릴 수도 있고, 상하면 버리고, 깨지면 버리고, 뭐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신이고 자기가 창조주고 하나님은 피조물이 되어버리는, 하나님은 이렇게 하지 말라고 먼저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늦게 내려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밑에서 불안해 놓으니까 자기들끼리 우상을 만듭니다. 뭐 귀걸이, 목걸이, 뭐 금붙이 다 갖고 와라 이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요만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요것이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그 신이다 얘기를 해놓고 나가지고 이 신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일 절기를 지킬 텐데 곧 그 절기는 여호와의 절일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그러니까 이 송아지 모양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 에집트에서 본 송아지 우상 신인데 그 모양 만들어 놓고 이 송아지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래 생긴 거다. 이 사람들의 생각에 하나님은 내 눈에 보여야만 하나님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은 번쩍거려야만 우리를 인도할 수가 있고, 우리의 모든 것이 풍요를 줘야만 그런 신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만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 하나님이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 형상을 만드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벌써 불경죄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너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 일, 신앙생활을 하되 철저하게 자기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하나님은 자기 인생의 보조자 역할을 하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고, 정말 욥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평생 하나님만 경외하겠나이다, 이게 아니라 자기가 중심이 되는 그런 신앙,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죠. 또 오늘 2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경외하라. 사실 한마디 같은 말씀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안식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눌 때 여기에 대한 폭넓은 관점을 좀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엿새 만에 만드시고 일회째 쉬셨다. 그러나 사실 일회째 쉬신 것이 아니라 엿새 만에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만드신 것을 일회째에 그 만드신 피조물들을 만드신 우주, 만드신 환경 가운데 살게 하시면서 적절한 환경과 적절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안식일날 하나님이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일을 하시면서 일회째 그 안식은 여전히 지금까지도 지속이 되는, 우리는 사실 지금 여러 가지 이 태양과 지구가 안전한 거리에서 살 수 있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그 하나님이 안식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모든 피조 세계를 만든 그 안에서 평안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바로 안식이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돌려야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구가 태양이 조금만 더 가까워도 불타 죽겠고 조금만 더 멀어도 다 얼어 죽을 텐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모든 환경, 자연 환경, 식물과 동물과 시내와 구름과 달과 별과 그리고 맑은 물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 만들어주신 것에 대한, 하나님이 완전하게 만들어주시고 이 만들어주신 것 안에 우리가 평안히 쉴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거할 때 우리의 자세는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만드셨을 뿐 아니라 이 모든 환경을 만들어주셔서 이 안에서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나의 육적인 것뿐 아니라 영적인 죄 용서를
감당하게 하시고 영원한 안식을 또한 누리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영혼이 죄 용서받고 쉼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 하나님이 모든 섭리하시고 만들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계획하신 가운데에 내가 거함으로 하나님께 감사.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최초의 인간은 이걸 깨고 범죄하여서 문제가 됐죠.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다시 찾게 되었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는 자는 축복받은 자이고,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 메시지 중에 아주 중요한 맥을 이루는 것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그 안식 가운데서 만들어주신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구원에 감사, 공급해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사실 처음에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성소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만들어진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고 높이잖아요. 밤은 밤에게 말하고 낮은 낮에게 말하며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섭리의 세계를 찬양하잖아요. 시편 19편 말씀에 모든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을진데, 온 우주가, 지구가, 에덴 동산이 다 하나님 앞에 성소입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어 있는 이런 이 성소 개념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누구를 찬양하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립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분이 만드셨으니까, 그분이 주관하셨으니까, 그분이 이런 계획과 이런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겁니다. 내 중심이 되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신앙이 아니고 그건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정신적으로 착각 현상이 일어난 그런 사람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원리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인 겁니다.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우선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죄죠. 네가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을 너의 피조물처럼 만들어가지고 하는 그런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을 규정을 정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이게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두 번째, 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나갈 때 드디어 축복의 언약이 나옵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 중심으로 나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당연한 건데도, 우리가 당연히 그런 하나님이고 우리가 그런 피조물이 당연히 그렇게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도 그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나가는 그런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창조의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6장 3절,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게 조건이죠. 이거 인정하고 분명하게 나가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데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지 시간은 짧지만 간략간략하게 살펴봅니다. 레위기 26장 4절 말씀에 보면은 풍성함의 축복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멋있잖아요. 타작해서 포도 딸 때까지 계속 양식이 안 떨어지고, 포도 따는 것은 그 다음에 파종할 때까지 계속 이 과일이나 곡식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나님께서 필요를 계속 채우시겠다는, 필요를 채우겠다, 풍요를 주시겠다.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풍요의 복을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십니다. 6절 말씀 보시면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가 두렵습니까? 뭐 두려움과 염려가 있으니까 저녁에 잘 때마다 다 문단속 제대로 하고 안 잡니까? 그죠? 예. 두려움 없는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문 잠그는 겁니다. 빛의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공연한 사람과의 관계에 두려움도 있을 수가 있겠죠. 또는 세상이 강포하고 악하니까 도둑과 강도들이 얼마나 있을 수 있으니까 두려울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인기나 명예나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두려울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런 두려움이 없이, 꼭 여기에 두려움이 뭐 짐승이나 또는 칼이나
뭐 전쟁이나 야생동물에 해치는 것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만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너희들에게 평화를 주겠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제일 두려운 거죠. 죄 지은 인간이 어찌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도 다 해결해 주시겠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런 축복을 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대적에게 승리하게 해준다. 7절 말씀 보시면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환경들 때문에 우리가 도망가고 우리가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우리를 압박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오히려 원수들을 쫓아가게 될 것이고 그들이 오히려 쓰러지게 될 것이고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해치워야 되겠다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모든 환경 가운데에서 우리가 아무리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겹겹이 우리를 싸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쓰러지지 아니하고 이겨내겠다는 것입니다. 예. 하늘을 막을 자는 없잖아요. 그죠? 하늘로 뚫린 길은 항상 열려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실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우리는 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원수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번성함의 축복도 주십니다. 9절로 10절 말씀인데 9절 보시죠.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창대하게 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그냥 뭐 필요한 거 채워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번성하고 창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언약을 다 이행해 주시는 든든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심지어 10절 말씀에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묵은 곡식은 내버리겠다. 이건 뭐 남는 겁니다. 묵은 곡식은 내버리게 해주겠다. 무엇보다도 놀라운 축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레위기 26장 12절 말씀.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거는 차원이 다른 축복입니다.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주는 그런 축복입니다. 요즘 뭐 클래스가 다르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이거야말로 진짜 클래스가 다른 축복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부귀 영화 권세로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 최우선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일 때는 말 그대로 클래스가 다른, 차원이 다른 그런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주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복 중에 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겠죠.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게 하겠죠. 뭘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세상에 있는 걸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가는 이 일로 인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게 하겠다. 한번 보시죠. 계시록 21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천국에 있는 장면을 얘기하면서 제일 밑에 세 번째 줄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겠다. 이 레위기 26장에 나오는 이 부분 아닙니까? 성경이 다른 곳에도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겠다.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 백성만 천국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레위기 26장에 어떤 사람이 바로 이 하나님의 계명을 우선으로 하고 지키고 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영원한 천국에 우리의 처소를 마련해서 영원토록 기쁨과 삶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이러한 삶을 지금부터 벌써 시작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소위 기회비용 같은 세상의 여러 탐욕과 욕심과 버려야 할 것들 이런 것들을 버리는 것이 아쉬울지는 몰라도 그것과 비교할 때 어느 정도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받을 축복과 영원한 천국에서 누릴 그 축복을 비하면 세상에서 세상 것 탐하고 욕심내지 못하고 그것을 잃어버리는 그것은 마치 무엇의 비유가 될 수 있냐면 유식한 말로 조족지혈이다. 세 발의 피다. 아무것도 아닌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얻는 이 축복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축복의 길입니다. 이거 계산 못하면 답답한 사람인 겁니다. 이거 계산 못하면. 자, 이제 세 번째,
심판의 언약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판의 언약.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안 들으면 좋겠지만 레위기는 막상 오늘 말씀이 14절부터 저 뒤에 40몇 절까지 이 심판의 언약에 대해서 더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 축복은 10석절 얘기를 하시고 심판은 30절이나 얘기하시고 이거 하나님이 심판을 더 좋아하느냐?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더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이 우선권이 흔들리기를 너무나 잘하고 너무나 쓰러지기 쉬우니까 더 많은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더 많은 절들에 너무나 안타까워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지면을 하려 하는 겁니다. 이 심판의 경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경고를 해서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 큰일 난다 큰일 난다 큰일 난다 하면서 하나님이 경고를 더 많이 주시는 겁니다. 신명기 27장 28장은 축복과 저주의 장이라 그러죠. 거기서도 축복은 요만큼 열 몇 절밖에 안 나옵니다. 저주는 한 장 반이 나옵니다. 굉장히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악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게서 멀어질까 봐 하나님이 저렇게 조바심이 나가지고 그렇게 심판받을 것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26장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고 내 법도를 싫어하고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하나님의 계명을 멸시하고 싫어하고 버리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쫙 나오는 이러이러한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혹시 어떤 분들은 아이고 뭐 하나님 복 안 주시면 그만이지 뭐 그거 가지고 뭐 심판을 한다고 했었냐, 너무 독재적이 아니냐, 너무 좀 독선적이 아니냐, 하나님은 뭐 영광 받으려고 뭐 우리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럼 결국 자기를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지 뭐 우리를 위해서 만들었냐 뭐 이러면서 온갖 입에 담지 못할 소리를 함부로 하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들을 먼저 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지원받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저 피조물로 말미암아 영광 돌리는 것을 도움을 받아서 내가 비로소 더 완전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래서 뭔가 모르게 부족함에 채우려는 영광, 다른 말로 하면 의존적 영광을, 쟤네들이 영광 안 돌리면 나는 영광을 못 받아 하는 쟤네들에게 달려있는 거야 해서 의존적 영광을 하나님이 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충만 중에 충만하신 분입니다. 제가 흔히 드는 비유로 태양 앞에 촛불 하나 켠다고 의미가 있냐 이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충만합니다. 그럼 하나님 것은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왜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러느냐 하면은 이것은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에 나온 대로 은혜의 영광입니다. 에베소 1장 6절 말씀에 보면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영세전부터 영원전부터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아들을 본받아서 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함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합니다. 이 부분 굉장히 잘 구분해야 됩니다. 은혜의 영광입니다. 은혜의 영광이라는 것은 의존적 영광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하나님 모든 만드신 피조물들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 손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베푸신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어주신 것도 은혜요,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 믿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도 은혜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하나 지혜를 주시고 문명을 발전시키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고 길 나가도록 말씀을 주시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도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아예 우리를 안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를 만드시고 이 모든 것을 주신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이다. 그럼 이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나를 만드신 것부터 시작해서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영혼까지 인도하신 이 모습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은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냥 우리의 당연한 반응일 뿐입니다. 당연한 반응입니다. 이 은혜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함이라. 그 은혜의 영광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 안 들었다고 뭐 심판할 필요도 없습니다. 안 만들어도 그만이셨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싫어하고 멸시하고 하나님 명령은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내 욕심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지만 이런 자기중심으로 나가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겁니다. 은혜가 떨어진 가운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체가 심판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뭐 지구를 태양하고 적당한 거리에 놓으니까 그것도 은혜잖아요. 예. 하나님이 은혜를 놔버리면 그 자체는 멸망입니다. 모든 존재는 다 멸망이고 심판을 그냥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심판은 내 말 안 들었기 때문에 심판보다도 죄를 지었으니 죄에 합당한 값을 치러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모습은 지극히 당연한데 이것도 싫은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는지 몰라도 싫어요.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이 길로 살도록 하는 것이 옳은지는 몰라도 그것도 싫어요.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지키고 나가면 말씀을 지키고 나가면 이렇게 복을 주신다는 것이 맞을지는 몰라도 싫어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모든 것들을 다 거부하고 나가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돌아갈 것이 없는 거죠. 사실은 자기의 추하고 악한 모습 때문에 당할 심판밖에 없는 그런 모습인 것이지 하나님이 결코 독선적이기 때문에 나한테 영광을 안 돌리면 내가 화가 나가지고 감정적으로 어떻게 일을 처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의존적 영광이 아니라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되는 이 모습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는데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그의 창조주 되심을 부인하고 내가 주인이라 그러고 내가 창조주라 그러고 하나님을 우습게 보고 그의 말씀도 우습게 보고 내가 신과 같은 존재처럼 되어가지고 소위 말하는 호모 데우스 아닙니까? 신이 된 인간인 거죠. 신이 된 인간. 마귀만 그렇게 추구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추구하는 건 뭡니까? 자기가 신과 같은 존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겁니다.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저거 먹어. 괜찮아. 저거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서 너희가 하나님같이 될 줄로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먹지 못하게 한 거야. 하나님같이 되게 하려고. 그 결국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걸 먹은 겁니다. 마귀 말을 듣고. 마귀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같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수 자리에 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말씀을 불순종하려고 작정을 나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 되려고 작정을 한 사람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심판이 되는 것이지 그것이 뭐 하나님께서 뭐 자기를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고 뭐 하나님이 너무 독선적이고 뭐 배타적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몰라도 너무 모르는 그런 얘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런 배은망덕한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가운데 이것을 말씀하시는데 14절부터 39절까지 나가는 것을 다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14절부터 17절까지 질병과 농업과 전쟁에 대한 재앙이 있습니다. 18절로 20절까지 하늘이 막히고 땅이 메마르고 굶주림의 재앙이 있습니다. 21절로 22절 들짐승을 보내서 자녀들을 죽게 하고 그리고 죽음을 보게 합니다. 해치게 합니다. 23절로 26절 연병이 돌고 전염병이 돌고 전쟁의 재앙이 막 들이닥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27절 39절 전쟁의 포로가 되고 추악은 자식을 잡아먹는 데까지 나가는 사람이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면 재앙이 임하게 되는데 이 재앙이 7 곱하기로 나가는 것을 보면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레위기 26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죄가 있는데 명백한 불순종인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강팍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을 등지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 벌이 7배.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또 7배.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또 7배. 또 7배. 7배가 4번인가 5번 나오더라고요. 4번 나올 경우에 보니까 7 곱하기 7 곱하기 7 곱하기 7을 한번 해보니까 2401배가 나오더라고요. 2401배. 하나님한테 심판을 2401배까지 받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걸 우리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잖아요. 러시아가 침공을 했잖아요. 많이 어려워지잖아요. 오늘 기도하신 장로님 언급하신 것처럼 진짜 산부인과 병원도 폭격을 당하잖아요.
사람들이 피신간 그 건물을 폭격을 하고 피신간 교회 지하실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걸 교회당을 폭격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잔인한 짓을 하잖아요. 우크라이나는 지금 정말 생활하기가 힘든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한꺼번에 1,000명, 2,000명씩 막 목숨을 잃어버리고 아이들도 목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생필품이 너무너무나 부족합니다. 어쨌든지 도우려고 또 한국에서도 기아 대책을 통해서도 또 뭐 다른 여러 기관에서도 하지만 이래가지고 좀 도우려고 하고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뜻이 있는 분들이 있어서 연결을 해서 전달하는 과정에서 좀 이렇게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기아 대책에서 한 얘기가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위해서 한 가족이 2주치 비상생활 필수품을 얻기 위해서 150만 원이 듭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무슨 뭐 맨날 호텔에서 폼 잡고 사는 건 아닌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요? 하고 내가 물었습니다. 제가. 예. 한 가족이 그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무슨 뭐 스위스나 벨기에 같이 저 위에 최상위 그런 국민소득이 있는 나라들도 아니거든요. 굉장히 수준이 낮은 나라거든요. 뭐가 그래 비싸냐고 하고 물어봤더니만은 평상시에 물가에 지금 10배가 올라 있답니다. 10배가. 그러니까 지금 뭐 그냥 뭐 달러를 갖다 부어도 사람들의 필요한 것들을 제대로 못 구하는 겁니다. 지금 15만 원이면은 한 식구가 2주일 동안 먹고 살 생필품을 구할 수가 있는 나라인데 지금은 150만 원을 줘도 모자랄 지경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참 큰일 났구나. 큰일 났구나. 무슨 수로 그러면은 필요한 것을 얻으며 생활할 수 있을까? 침공하고 있는 러시아도 마찬가지죠. 그 러시아 군인들 한 달 월급이 3만 원이라 그러대요. 목숨 걸고 싸우는데. 근데 어쨌든 이 러시아가 막 이렇게 침공을 하니까 전 세계가 경제적 압박을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 사람들은 러시아 돈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로 바꾸려고 달러 사재기 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루블 환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종이 돈을 뭐 이만큼 쌓아놓고 있어도 러시아의 그 루블 환은 다 종이 조각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돈입니다. 러시아는 얼마나 더 힘들어지겠는가? 러시아의 뭐 이 푸틴이 문제고 측근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지 사실은 대부분 러시아 국민들 자체가 뭐 전쟁을 좋아가지고 지금 다른 나라를 다 죽이자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큰 고통입니다. 이런 고통들은 오늘 이 레위기에서 말하는 고통의 1단계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단계. 이게 나중에 회개하지 않을 때 7배 돼가지고 2401단계가 되면 어떻게 될까? 참 생각만 해도 끔찍한 그런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지옥이지 더 이상 뭐가 따로 지옥이겠나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극기야는 무슨 말까지 합니까? 레위기 26장 29절 말씀.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고 딸의 살을 먹을 것이고 이게 지옥이죠. 자기 자녀를 뜯어먹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쫓아가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 소위 말하는 기회비용이라고 합시다. 이건 너무나 큰 손실입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이런 바보는 없습니다. 계산이 도무지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방법이 없는 겁니다.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명령을 어기는 부분들이 있으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하나님의 긍휼로 나를 이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나가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고집스럽게 불순종을 나가서 자기한테 유익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이 계명, 명령을 주시고 그 명령대로 따르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살게 하고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쉼을 누리며 영원한 나라에 이르게 해 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 우리가 여전히 감당하고 나가야 됩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께 나갈 때까지 이 언약의 말씀을 정신 바짝 차리고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인생길을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축복의 길을 갈 거냐 심판의 길을 갈 거냐를 한 번 결단 내리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이런저런 상황을 맞이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결단을 내려야 될 겁니다. 일들을 만날 때마다 이 일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인가를 명백히 결단 내리는 것이 순간순간 결단을 내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걸음걸음마다 두 갈래 길은 항상 우리 앞에 있습니다. 어떤 갈래길로 갈 것인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축복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계명을 멸시하는 심판의 갈래길로 갈 것인가? 그 갈래길은 종착역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생각해 보시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떤 선택을 가지고 나갈 것인가?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내일의 삶을 살 때는 또 어떤 선택을 가지고 내일을 살아갈 것인가?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통성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축복의 길로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 선택을 분명하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길, 그 언약을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세상에 너무 매이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통성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홀로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잘 지키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길을 갈지언정 멸망의 길을, 심판의 길을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 하나님, 그래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 앞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상급을 받고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을 올립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니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하 멈추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복의 피로 가주고 죽진이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축복의 길 약속하여 주시고 우리의 나아갈 길을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안식에 들어와서 주님만 높이며 주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께서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의 10분의 1을 11조의 예물로 드리고 또한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정한 예물을 올려오니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주의 생명의 역사, 주님의 종교케 됨의 역사, 주님 영광 받으신 역사가 더욱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주 앞에 범사에 인정받으며 주와 동행하며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어디까지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머릿속에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이 한 주간 더욱 보호하시고 필요를 채우시며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의 강건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머릿속에 경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는 마쳤습니다. 성도들의 교제 시간입니다. 축복의 길을 갑시다.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전후좌우로 축복의 길을 갑시다. 축복의 길을 갑시다. 축복의 길을 갑시다. 네. 주보 안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수칙을 잘 지켜주십시오. 요즘에는 방역의 원칙을 정부가 많이 조정하고 또 오미크론이 경미하다 이래 해서 양성받은 분들만 일정 기간 격리하고 같은 가족이라도 전혀 격리나 활동에 제약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도 조금 더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가족은 만약에 확진자가 있으면 확진자는 또 건강을 위해서도 잠시 격리하겠지만 그 외 분들은 또 열심히 또 교회에 나와서 또 예배 드리고 또 열심히 전투적으로 우리가 승리의 삶을 가지고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마다 수십 명씩 지금 매일매일 안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 교회도 지난 주간 지난 주간 걸쳐서 또 양성 반응자 많이 나왔는데 감사하게도 중증자는 한 명도 없고 이제 그렇습니다.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렇지만 담대하게 예배 생활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읽을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입니다. 기관장 모임이 지금 바로 이어서 모이겠습니다. 1층 세가족실입니다. 금요 기도회 봉사는 사남전도회입니다. 세례 유아세례 입교식이 5월 1일 5월 첫 주일 날 모임이 있습니다.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까지 신청해 주시고 4월 3일부터 24일까지 교육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4월 30일은 문답이 있습니다. 문정호 목사님께서 교육을 담당하시는데 문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자훈련은 제자반, 사역자반, 그리고 또 기초신앙훈련 이런 훈련 프로그램들이 이제 다시 시작되려고 합니다. 신청해 주십시오. 주시고 개강은 코로나 요게 이제 겁은 안 나더라도 피크 그래도 꺾이고 조금 다운돼 내려가고 이럴 때 안심될 때 4월 중에나 이렇게 개강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성경 완독자들 계십니다. 김복자 성도님, 김영정 원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오늘 김순자 B 집사님 예배 참석하셨는데 2주 전에 모친상 그 권사님이셨어요. 은퇴 권사님이신데 하나님 부름을 받고 또 잠깐 일어나시겠어요? 우리 김순자 집사님. 그렇게 이제 장례 잘 마치고 코로나 상황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인들을 배려하는 마음에 교회 알리지도 않으시고 이제 다 끝나시고 교회 알려주셔서 제가 구두로만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잘 마치시고
온 집안이 다 기독교 집안이고 뭐 목회자도 많은 그런 집안이시거든요. 우리 김순자 집사님 또 우리 박지삼 집사님 힘내시고 더 담대하게 살아가시도록 위해서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일어나서 폐회성 부르고 마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